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오늘은 2019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산하며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건강하게 내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렇게 헤쳐나와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 주보를 보면서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오늘은 목사님이 한몫 톡톡히 챙기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한테 먼저 헌금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헌금 시간이 설교 뒤에 있는 것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으시고 좀 헌금을 잘 많이 드리시라는 그런 의도겠죠. 그럼 아무래도 헌금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죠. 우리는 이미 다 헌금 다 드릴 거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 푸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 15년 동안 한몫 챙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번도 설교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그리고 또 성도들 서로 간에 불화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갈등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상당히 지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이제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먼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지도자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일상생활을 도외시하고 교회에서 말썽만 일으키는 성도들을 지도자들이 타이르고 권면했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반발하고 이제 나서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3절 맨 끝에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끼리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지도자들 문제를 두고 성도들도 이제 갈렸겠죠. 지도자들 편에 서는 성도들이 생긴 거고 반발하는 성도들 편에 이제 그러면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제 불화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화평이야말로 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기둥이죠. 이 화평의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는 이제 힘을 잃고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이다 보니까 그만큼 참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의견의 차이를 통해서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힘을 발휘해야 해요. 왜? 교회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이건 아마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권면으로 보이는데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더라도 좀 그냥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을 훈계하되 그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냥 참아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형제나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사랑으로 참아주라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같은 동족들한테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이제 앞에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인간적인 복수를 생각했을 수도 있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말고 항상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그죠? 자, 또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과 또 교인 사이에 온갖 이 갈등 관계가 서로 지금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지금 이런 불편한 상황인데 근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하죠? 상식적으로 감사는 어떨 때예요? 평안할 때예요.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즐거울 때 합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일 때 그때 감사하죠. 나한테 좋은 일은 없지만 내 주변에 좋은 일들이 가득 찰 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또는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구하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 중에는 지금 분열된 상황, 갈등 상황도 들어있어요. 교인들과 지도자들 간의 교인과 교인들 간의 교인과 세상 사람들 간의 심각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죠. 여러분 싸우다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부부싸움하고 오늘 감사하신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감정이 상해버렸는데 사람이라는 게 감정에 이게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어찌고 해도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이성이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상했어요. 서로를 향해서 지금 적대감이 막 치밀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감사할 일들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까? 근심거리와 염려,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데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오직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정말 그런 시간까지도 감사해야 하나요? 정말 여러분은 이런 환경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근데 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는 처방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라는 범사는요, 헬라어로는 엔판티인데요, 영어로는 in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믿고 그 계획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in everything 감사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이유가 될 때, 감사할 상황이 생겼을 때만 감사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좋은 일,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그건 for everything 감사예요. 이건 감사의 이유를 내 편에서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좋은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in everything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정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죠. 이것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를 아시죠?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이제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언니 베시하고 같이 이제 수감이 됐어요. 근데 이 코리텐붐은 틈틈이 이제 수용소에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수용소를 옮겼는데 그 수용소 동에는요, 막 이가 벼룩이 막 가득 찬 동이에요. 2층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잘못해갖고 머리로 이게 천장을 이렇게 닦이면 하면 막 이 뭉치가 막 벼룩 뭉치가 막 우수수수 땅에 막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온 몸과 침대와 뭐 모든 뭐 옷이고 모든 곳이 다 그냥 이와 벼룩으로 득실득실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좁은 공간에서 어디 뭐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 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코리텐붐도요, 이제 나 더 이상 이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막 화를 냈어요.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에 집어넣을 수 있냐고. 그때 언니 배씨가 코리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코리는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후에 수용소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문제를 조사하는데요, 근데 독일 병사들이 아무도 이 동에는 들어오려고를 안 해. 워낙 이와 벼룩이 득실거리니까 아무도 이 동 속에는 아무도 오려고를 안 해. 그때 이 코리가 왜 자기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와 벼룩이 득식을 되니까 이 독일 병사들이 그 동네는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때문에, 벼룩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때문에도, 벼룩 때문에도 감사하는 것이 그게 in everything 감사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 준비해 놓은 감사가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지금은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감사, 그것이 in everything 감사예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 이건 무작정 어떤 일이든지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는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감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 모든 일이라는 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안 좋은 일인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in everything 감사예요.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요, 부부가 어느 날 성도 신방 갔다가 왔는데 자기네 집이 홀라당 불에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더 기막힌 것은요, 그 잿더미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도 지금 감사라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 부부가 다른 일도 아니고 성도 신방 갔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불이 나서 집이 탄 것도 억울한데 두 자식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이 부부가 절규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베버의 오페라인 마탄의 사수 그 서곡에서 발췌한 곡에 덧붙여져 갖고 결국 우리 찬송가 549장이 된 거예요. 제가 29살 때 결혼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오늘 뭐 설교 시간에 그 간증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10개월 뒤에 7월 11일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딱 2주 만에 14일째 될 때 사모랑 그 아이를 베네 쪽으로 똘똘 싸가지고 데리고, 그 당시 제가 다니는 그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를 주셨다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제 간증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그때 영광을 돌렸는데 그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때는 이제 이 찬송이 431장이었어요. 그때 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모릅니다. 단지 27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을 지금도 생생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 찬송을 제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찬송은 찬송 태동부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사한 목사님 부부의 신앙 고백으로 생겨난 찬송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행동과 결단의 결과인 거예요. 둘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실제로 감사를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아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소극적인 감사가 있고 적극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감사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소극적인 감사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것 역시 이것도 감사는 감사예요. 근데 적극적인 감사는 안 좋은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감사에서 하나님께 무언가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적극적인 감사인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10원도 감사 안 해요. 그러면 그 성도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살아있는 감사의 사람은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사의 행동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드시라고 조금 놓고 왔어요.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이런 말을 했더니 지금은 아무도 저한테 은혜 받았단 말을 안 해요. 대신에 뭐 상추도 주시고 과일도 사주시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뭐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는 소극적인 감사도 신앙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감사가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1948년에 여순반란 사건 때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이, 큰 아들이 25살, 작은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19살인데요. 그 좌익 학생들한테 죽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애양원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마지막 답례 인사할 때
한 아들을 순교자로 둔 것도 감사한데 나는 두 아들을 순교자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9가지 감사문을 읽었어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감사로 내 삶을 바꾸어 주시려는 계획 때문인 거예요. 감사로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천지가 다 그분 것인데 그분이 우리가 좀 드린 그것이 그분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 이 감사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시려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현실이 감사의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받냐?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는 복을 누리게 돼요. 감사는요,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황을 바꿔주셔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다 바꿔주셔요. 여러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불평하면요, 마이너스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세제곱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 상황에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플러스 알파의 복으로 바꿔주셔요.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in everything 감사를 해야 해요. 모든 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믿고 감사하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을 좀 바꾸고 싶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선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감사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감사를 좋아하죠? 우리 대부분은 in everything 감사보다는 for everything 감사를 좋아해요. in everything 감사는 모든 일에 준비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예요. 그러나 for everything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기뻐야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해요. 안 아프면 감사하고 행복하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for everything 감사는 감사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in everything 감사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in everything 감사를 하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for everything 감사는 지금 내 눈앞에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for everything 감사는 감사는 하지만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왜?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요,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왜?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래서 감사할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신앙을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찾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 문제 속에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주체가 돼서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확실한 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사신 분들도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뭐 감사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쨌든 뭐 얼마 담아서 드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in everything 감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in everything 감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문제만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for everything 감사의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황 안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셔야 해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문제를 봐야 해요. 그래야 in everything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보면 절대 in everything 감사 못합니다. 문제를 보면 for everything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로, 감사를 방해하는 현실과 싸워야 해요. 감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뭐예요? 불평, 원망,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이런 주변 현실과 싸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in everything 감사 못합니다.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 그 성도의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무너지니까. 그런데 성도의 공격 포인트는 뭐냐?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도 해보자. 이것이 성도들의 공격 포인트인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in everything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방해하는 세력과 그 현실과 싸워서 이기려면요, 감사의 말로 자기를 축복하셔야 해요. 자기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기 화이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걸 바라보면서 감사로 자기를 축복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감사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사단은요, 좌절과 낙심을 일으켜서 감사보다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도 감사로 자기를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감사를 습관화해야 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매사를 조건을 따져가면서 감사한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맨 그것만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감사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 따져가면서 감사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매번 내가 감사할 것을 따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오늘 교회 일찍 오셔서 칼럼 읽어보신 분들은 뭐 읽어보셨겠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안 읽어보셨겠지만 지금은 읽지 마세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거 맨날 누가 사람이 그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 삽니까? 사는데. 그렇게 인간이다 보니까 또 뭐요? 빼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건너뛸 때도 있는 것이고. 그걸 방지하는 게 뭐냐? 늘 습관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은요, 왜 감사 안 하는 줄 아세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감사를 습관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걸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습관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everything 감사의 사람은요, for everything 감사의 사람은요, 내가 감사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를 습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준비된 복을 주셔요. 돈 때문에 감사하면요, 돈을 주시고요,
시간 때문에 감사하면요, 시간을 주시고요. 건강 때문에 감사하면요, 건강을 주시고요. 사람 때문에 감사하면요, 사람을 주셔요. 감사할 때 주님이 준비된 세계가 눈에 보이고 찾아오는 거예요. 인 에브리싱 감사는요, 감사도 하고 내 신앙 성장도 되고 하나님 복도 받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2019년 6개월 남았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늘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요, 제일 먼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눈 딱 뜨면요, 텔레비부터 켜지 마시고요. 나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세요. 특별히 하루를 살면서 힘든 시간일수록 감사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세요. 눈 감을 때 들어눕기 전에 오늘 하루를 또 주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로 24시간을 살아보세요. 오늘 딱 하루만 내가 감사해보면서 살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눈 뜨면 또 오늘 딱 하루만 내가 또 오늘 감사하면서 살자. 이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을 주셨는지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좀 간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오늘 딱 하루만 내가 감사하면서 살자. 이 생각으로요 계속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추수감사주일 때는요 우리 모두 다 아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변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19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in everything 감사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for everything 감사의 삶을 살 것이냐 결정해. 나 때문에 감사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준비된 세계 때문에 감사할 것이냐. 여러분 최후의 승자는 for everything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in everything 감사의 사람이에요. 2019년 하반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2019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91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때 여러분은 감사할 것 투성입니까? 아니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한테 받아내야 할 빚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in everything 감사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for everything 감사의 삶을 삽니까? 나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준비하신 세계 때문에 감사합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인 것이고 그것이 2019년 하반기 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2019년 상반기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6개월을 정말 꿈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내려주셨고 정말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이제 2019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in everything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런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아버지여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내 중심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여, 그래서 2019년 하반기 정말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추수감사주일 때는 하나님 정말 오늘 맥주감사주일 때보다 갑절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온갖 귀한 선물들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누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인 줄 압니다. 나 중심의 사람은 결국 포에브리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2019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추수감사절 때는 이 믿음의 감사가 현실의 축복으로 바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